예,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더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니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이 아침에 여러분과 귀하게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기이한 손길과 능력 안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 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길이 막히면 다른 길도 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기이하게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에게 그리하셨어요. 아신 대로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나 포학자에서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으로 대변신하게 됩니다. 그가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1차,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 로마로 가는 여정까지 합하면 4차에 거쳐서 큰 여행을 다녀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오늘 본문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약 3년여 가지고 긴 여정인데 오늘 본문 바로 앞인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사도행전 18장 23절에 상세히 2차 전도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과 마찬가지로 출발지는 안디옥이었습니다. 다만 거쳐가는 행선지는 1차 전도여행지와의 역순으로 갑니다. 1차 때는 100길로 갔는데 2차는 먼 육로로 갑니다. 그래서 1차 전도의 마지막 행선지였던 더베와 루스드라를 먼저 방문했는데 그 여간에 인근 지역인 수리아와 킬리기아를 통과하게 됩니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은 1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거기서 교회를 개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었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함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중도에서 가던 길에 바울의 이 일정을 강권적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1차 전도여행도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막으심으로 인해 유럽 선교의 길이 열리는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1절 5절까지는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생각했던 대로 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행선지였던 거기서 먼저 가는데 더베와 루스드라를 갑니다. 그리고 6절 10절까지는 더베와 루스드라 일정을 마치고 다음 행선지를 이동하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막으셔서 이 행로를 트는 그 여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어쨌든 복음을 증거하고 다녀왔던 곳이니까 잘 지내나 궁금하지 않겠어요? 방문해 말씀을 증거하고 위로하려고 하는데 강권적으로 성령님이 막으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큰 흐름이에요. 두 가지 다 요약하면 먼저는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여 첫 번째 방문지인 더베와 루스드라를 방문한 바울.
다음은 아시아에서 전도 여행의 길에 막혀서 참으로 난감했던 바울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그 시작을 엽니다. 1절 앞부분이에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마치 바울 혼자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명콤비를 이뤘던 사람이 참 바나바였거든요. 내내 동행했고 많은 열매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바울과 2차 전도여행에 동행하지 않습니다. 1차 전도여행에 데려갔던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중도에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거든요. 바울이 그것을 못마땅해서 2차 전도여행 때 또 따라가겠다는 그 마가를 결사코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너는 안 된다. 그로 인해 바나바와 격하게 다투고 헤어졌기 때문에 둘이 함께 가지 않습니다.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고요. 사람 중심의 바나바가 부족한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길에 오른 겁니다. 바울만 혼자 남았어요. 그렇지만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실라란 사람이 바울과 함께 팀을 이루어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일 중심의 바울이 실라를 잘 보니까 쓸만하거든요. 택한 거예요. 이에 대해 오늘 본문 앞절인 사도행전 15장 40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아쉽게도 이후부터 사도행전의 바나바에 대한 언급은 더 이상 없습니다. 기록자가 이렇게 내로우 다운한 거죠. 살다 보면 여러분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기는 게 인생입니다. 그중에 인간관계가 어색해지거나 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이죠. 분명히 잘 지냈다가 갑자기 틀어지는 게 그 인간관계란 말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서 끝까지 동행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결과는 알 수가 없지만 많은 좋은 열매를 또한 맺었을 것이라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둘이 사이가 틀어지고 만 거예요. 아주 명콤비였는데.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이 일을 은혜로 승화시켰다는 말입니다. 앞서 언급한 15장 40절 말씀이 그래서 귀합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의미가 더 분명히죠. Commanded by brothers to the grace and favor of the Lord.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실라를 주의 은혜와 보호에 의탁했다 이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 리더였던 바울과 바나바도 훌륭하지만 성도들은 더 훌륭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과 관계에 틀어짐. 리더가 싸움하고 헤어졌는데 그거 온전히 속였어요. 근데 그들이 보니까 저거는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기적인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든 잘하기 위한 그런 갈등이라는 이 성도들이 성숙함을 가지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나바도 축복 속에 전도여행을 떠나보냈고요. 바울에게도 그리했습니다.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죠. 이 풍랑이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이 결국은 항해의 순기능을 하여 더 빨리 그 도착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그 누구보다 명콤비였던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가 틀어진 것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이조차도 이들의 전도 여정에 촉진자가 되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믿음입니다. 똑같은 갈등을 보고도 끝났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보고도 여기서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게 참 믿음이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믿음대로 바울과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실라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전도여행에 닻을 올린 바울, 드디어 1차 전도여행의 행선의 마지막이었던 더베와 루스드라에 제일 먼저 도착합니다. 성경은 아무런 언급이 없지만 바울이 이 구간에서 안디옥을 떠나 첫 번째 행선인 더베와 루스드라에 가는 그 짧은 여정 속에서 많은 생각이 바울을 스쳤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의 대부분이 아마
바나바와 마가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었으리라 상상해 봅니다. 마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너무 심하게 몰아쳤나? 바나바를 생각하면서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안디옥에 불려와가지고 목회를 하게 됐는데 내가 말이라도 부드럽게 했으면 좋을 것을 너무 내 중심을 얘기했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상태였었어요. 하나님 바울의 이 무겁고 괴롭고 힘든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귀한 동역자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첫 번째 행선지인 더베 루스드라에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1절을 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동역자는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적인 순간에 꼭 필요한 사람을 반드시 붙여주십니다. 귀하게 붙여주셔요. 이것이 하나님이 귀하게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한 사람 마가로 인해 실망과 그로 인해 바나바와 헤어진 아픔을 겪었던 이 바울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근데 하나님 일을 한다면 이래도 되나? 별 생각 다 들었을 거예요. 그 바울에게 하나님 2차 전도여행을 위한 귀한 동행을 이렇게 귀하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그 준비 과정 우리는 모르죠. 멀리 못 보니까 닥쳐서야 아하라고 깨닫는 겁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어요. 시간적으로는 한 5년 정도 흘렀습니다. 근데 5년 전에 소위 말해서 갓 예수를 믿은 젊은이였어요. 근데 5년이 흐른 뒤에 만난 디모데 몰라보게 믿음이 자랐습니다. 5년 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 맞아 죽을 뻔했거든요. 이런 중에 얻은 믿음의 청년이 디모데였으니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상상이 갑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요, 디모데에 대한 루스드라와 인근 이고니어에 있는 사람들의 디모데에 대한 평판이었어요. 2절 말씀 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심한 핍박과 린치를 당하고 떠났던 루스드라. 바울에게는 아픈 기억만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디모데가 자신을 힘들게 했던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칭찬이 자자한 거예요. 바울을 혹독하게 대한 것을 봐서 루스드라 사람들은 굉장히 거친 성격의 사람들로 짐작이 됩니다. 이들에게 디모데가 칭찬을 받을 정도면 그가 5년 동안 얼마나 신앙이 잘 자랐는지를 알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 이름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이름 뜻대로 거기에 정말 신실하게 살아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마 마고가 많이 비교했을 것 같아요. 마고도 어렸거든요. 근데 신앙 연전은 디모데보다 마고가 훨씬 모태신앙이 꽤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은 지 5년밖에 안 된 디모데, 바울의 마음에 쏙 든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2차 전도여행에 데리고 떠납니다. 전이 대목에서 하나님 얼마나 우리 삶에 귀하게 간섭하시는지 숨이 멎는 기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을 맞춤식으로 예비해 놓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약점을 다 아시거든요. 우리의 결함을 다 아시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보완할 사람을 귀하게 때마다 시마다 맞춤해서 딱딱 붙여주셔요. 기억이 참으로 안 좋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바울이 만나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아시는데 우리 교회 맨파워가 부족하잖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지금까지 귀하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리하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고로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붙여달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가장 먼저 들어주실 거예요. 주님 주일학교 젊은 연령층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열심히 일할 준비된 헌신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수나 뭐다 절묘하게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케 한 게 우리의 지나온 여정 아닙니까?
이 기도를 쉼없이 올려드리면서 우리는 각자 있는 자리에서 감당하는 몫의 헌신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의 최선과 하나님 예비하심이 딱 만나서 강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고로 우리가 처한 형편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는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장애가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시는데요. 이것을 이 새벽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하여 루스드라의 청년 디모데를 준비하셨듯이 우리 느비의 공체를 위해서도 반드시 그리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의미심장한 일을 합니다. 3절 말씀 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디모데 출생적 배경은 아버지는 이방인이요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하프 이방인, 하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혼혈합니다. 이방인의 피가 반은 섞여 있기 때문에 디모데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원칙으로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미 결정이 났으니까. 근데 반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만나면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뭐 공통분모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볼 땐 너 유대인 어머니 너 때문에 너 할례 왜 안 받았어? 그럼 공경에 빠질 여부가 다분히 있거든요. 심지어 당시 엄격한 유대인들은요 이런 사고방식 가졌어요. 유대인 여자가 이방 남자와 결혼한다든지 유대인 남자가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너희는 끝났다. 죽은 사람으로 간주 아예 장례식까지 치르는 그런 아주 희한한 일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 디모데가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부딪히게 될 장애는 상상외로 클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 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사람이 걸고 넘어지면 별일 다 겪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혼혈인 디모데가 유대인을 복음으로 얻기 위해서 오히려 할례라는 멍에를 자원하여 지도록 디모데에게 권합니다. 할례를 받으라는 이 바울의 명령을 듣고 말을 듣고 디모데 기꺼이 순종하고 할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디모데의 사람됨이었습니다. 디모데의 그 수용성 참으로 깊고 넓고 높은 청년이었습니다. 일반적 나이 듦으로 인해 이런 수용성이 얻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디모데가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보여줍니다. 체력이 유난히 약해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으로 빌렸던 사도 바울에게 힘이 있는 파워 있는 젊은 동역자가 필요했으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런 디모데를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것 보면 다시 한번 기약의 인생을 여신 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디모데가 이방인이고 헬라인 능통했기 때문에 유럽으로 넘어가는데도 미리 주님이 거기서 예비해 놓으신 걸로 마가로는 안 되거든요. 참 기이하죠. 마가처럼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도 다 믿음으로 수용하며 복음으로 녹여내리는 디모데. 바울에게 정말 안성맞춤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참으로 멋진 믿음의 시인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갈 디모데 같은 젊은이를 보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물론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한 바울의 이 타인을 향한 이 열린 마음, 사고의 전환도 우리는 후한 점수를 줘야 될 줄 압니다. 마고와 바나바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얻은 유익이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깨어진 관계의 경험, 그냥 깨어진 채로 손해보게만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를 통해서 디딤돌에 더 많은 사람을 얻게 하는 밑거름이 되게 하십니다. 고로 지나온 시절 나의 잘못이든 타인의 잘못이든 깨어진 관계의 아픔이 혹 있다면 이론이 지나친 자책이나 죄책감이나 트라우마에 빠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오. 하나님 그조차도 손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이미 그 거친 루시다 지역에서 하나님이 기하게 예비해 놓으신 그 상태가 얼만큼 풍성해졌나를 보여주는, 그래서 이미 떠나기 전에 첫 번째 행선지부터
바울과 디모데로 신라로 하여금 많은 결실을 보게 했다고 증거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깨어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모자람 중에도 당신은 놀라운 선을 이루십니다.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또 열매를 맺으십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단락을 살펴보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루스드라에서 참으로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성화를 볼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야, 다음 행성지 가도 또 이런 열매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 행성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려고 할 때마다 성령이 강하게 바울을 막습니다. 이도 오늘 본문 6절 앞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바울을 어떻게 막으셨을까? 그 방법은 알 길이 없어요. 직접 말씀하셨을까? 꿈을 꾸게 했을까? 분명한 단서는 9절인데 9절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성령이 바울의 행로를 막으신 것은 바로 환상을 통해서였습니다. 물론 강한 찔림을 줬겠죠. 꿈이야 대낮에 바울만 볼 수 있는 기이한 어떤 징조나 이 또한 알 길이 없죠.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어서 1차 전도 여행을 쫓아가는 행선지를 가는 곳마다 가지 못하도록 마음에 꺼리낌을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셨더니 강력한 꺼리낌에 대해 오늘 본문 6절 뒷부분에서 8절까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경로와 2차 전도 여행 경로를 보면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신 대로 1차 전도 여행 다녀왔던 곳에 다니면서 거길 이제 위로하려고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육로로 거슬러 올라가서 지중해 100길을 타고 돌아오는 거였는데 첫 번째 행리 더베와 루스디아를 출발해서 자연스럽게 비시디아, 안디옥과 갈라디아 지방으로 올라가는 게 그들의 코스였어요. 근데 거기를 가지 못하다 강하게 압박해서 코스를 자꾸 트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다른 지역인 조금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라고 가려고 하는데 역시 못 가게 바울을 막습니다. 다시 방향을 틀어요. 남서쪽에는 무시아를 경유하여 드로아로 갔는데 거기서 멈추게 하시고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환상에서 한 사람이 서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9절 뒷부분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유명한 구절이죠. 바울이 환상에서 본 사람이 누구일까요? 알 길이 없죠. 누가라고 하는 설도 있고요.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의 고향이 마게도니아거든요. 이럴 때 신령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스 문명의 본고장 마게도니아. 그리스 문명이 꽃피었던 곳입니다. 바로 그곳 마게도니아에서 환상 중에 한 사람이 바울에게 손짓하여 말하는 거거든요.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말씀드린 대로 이 환상을 보았던 곳이 드로아인데 드로아는 바로 이 유럽과 이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 경계 지역에 있는 절묘한 지역이 드로아입니다. 바울은 여전히 소아시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제야 다시 가게 하려나?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시아 경계를 넘어 유럽으로 가도록 강권하십니다. 환상 속에 나타난 마게도니아 사람의 말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바울이 즉각 순종하는데 10절 말씀을 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왜 그토록 성령께서 자신의 마음에 거리낌을 주셔서 이곳도 저곳도 못 가게 하셨는지 바울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유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의 시작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막혔던 바울의 여정이 그날 이후부터 줄줄줄 열리기 시작합니다. 소아시아에 계속 머물러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바울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정치 군사적으로는 당시 로마 영향에 있었지만 그 밑을 흐르는 종교 문화는 오랫동안 그리스 문화였고 당시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통용되는 공통어가 라틴어가 아니라 이 헬라어였어요. 코인의 그릭이었어요. 이것을 하나님 먼저 생각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전체를 다 온 우주를 관장하시는 분이실까요? 그래서 소아시아 전도의 문을 막고 마게도니아 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요, 다른 쪽 한쪽 문을 또 여십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시급히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급하지만 더 급한 곳이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차 전도여행 중에 난 바울에게 급히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한쪽 문을 기약이 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어느 쪽은 우리는 순종할 뿐이에요. 막히면 막힌 대로 순종하고 열리면 열린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의 끝에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 목회자 수련을 잘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매일 묵상했어요. 월요일부터. 제가 묵었던 호텔이 실비치에 있었는데 마지막 전날 밤 늦게까지 캠프파이어 하느라고 많이 피곤했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일찍 잠이 깨졌어요. 카톡에 누군가 실비치의 그 피어를 쭉 보면서 산책을 한번 다녀오면 어떻겠냐. 그래서 실비치 그 피어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여러 차례 피곤한데 여러 차례 망설였는데 자꾸 그곳에 가야만 되겠다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몇 번이고 갈까 말까 하다가 혼자 차를 몰고 갔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인정글이 많지 않았고요. 피어 끝까지 갔다가 하늘의 갈매기가 바다를 쭉 둘러보고 전경을 보고 있는데 마게도니아 이 본문 사람이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바다를 뒤로가 다시 피어를 걸어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난 거예요. 피어 중간쯤인데 누군가 제게 말을 거는 거예요. 먼저 돌아보니 헬멧을 쓴 친구인데 자전거를 피어에 겨뎌놓고 저를 부르는 거였어요. 베트남 남자였습니다. 과거 월남이 패망하면서 살기 위해 바다로 뛰어든 보트 피플이었습니다. 한동안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바로 이 사람이 내게 마게도니아 사람의 생각을 강하게 들게 하셨습니다. 50대였는데 얼마 전 어머니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고요. 자신은 박봉의 교사 생활이 힘들어 지금은 이 일 저 일 막 하면서 좀 돈 좀 벌겠다고 그래 외롭게 살고 힘들어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고맙게도 너무 잘 듣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헤어져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내키지 않은 제 마음을 움직여서 피오로 가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 사람 때문이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이 제 삶에서 생생한 사건으로 그대로 재현되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참 귀하고 놀라울 뿐입니다. 그리고 그날 만난 마게도니아 사람의 이름은 월남국수 포랑 비슷하더라고요. 후예요. PH. 훗날 천국에서 그를 반드시 만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활인이면서 동시에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전도인입니다. 이것을 잘 감당하기 힘쓸 때 하나님 오늘도 기이하게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꼭 맞는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기이하게 마침식으로 붙여주십니다. 때론 가던 인생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다른 길을 여십니다. 가던 길이 멈추면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기이하게 여실 것을 믿고 오직 순종과 감사로 나갈 뿐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역사, 즉 마게도니아 사람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을 오늘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오늘과 내일 그렇게 누리면서 사는 복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중생된 인생이기에 하나님 이 땅에 삶을 유지하는 생활인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는 전도인인 이 두 배의 기능을 해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잘 살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복음 우리를 통해서 나눠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하며 어떤 상황이든 길을 막으시면 여실 것을 믿고, 이쪽을 닫으면 또 열 걸 믿고, 하나님 사람이 붙여줄 것 믿고 나아가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내 꼭 필요한 사람 붙여주시고 필요한 자원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필요한 길을 여시 은혜를 오늘과 내일 평생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